명예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재벌 가문을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부모님 또 조부모님이 일궈낸 기업을 이어받아서 선조만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조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잘 해봤자 보통이고 중간이고 못하면 금방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그래서 무거운 짐 물려받은 명예가 없다면 마음이 편한데 무엇인가를 물려받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애굽의 시삭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임금이었을 때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황금으로 방패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궁을 보호했는데 애굽의 시삭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고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그 금방패까지도 훔쳐갔습니다. 이 금방패는 솔로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고 또 부가 많고 이것을 금방패라는 것으로 상징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금방패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대신했는지 아십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잃어버린 금방패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과 솔로몬 시대를 극명하게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시대가 황금방패 같았으면 그 아들의 시대는 놋방패와 같았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금으로 방패를 만들 만한 역량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방패를 지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는 못하고 빼앗기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신하냐면 놋방패로 대신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르호보암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자신의 한계, 역량, 또 아버지와 비교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금방패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까지 금방패, 금이 뭐고 은이 뭐고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미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가에 앉은 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Silver and gold I have none.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Such as I have, I give you.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더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는 일, 이것이 있으면 은과 금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과 금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든 능력이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것을 반드시 은과 금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은과 금이 없는 대신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오히려 더 귀중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금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놋방패밖에는 없었다. 이건 이제 그의 어떤 개인의 능력을 말하기에 앞서서 뭔가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이어받은 사람은 이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크게 부담이 돼서 개척을 했지요. 적어도 물려받은 것은 없으니까 뭔가를 지켜내야 된다는 부담은 없는 게 아닙니까? 없는 데서, 없는 교회를 세우니까 받을 것은 칭찬밖에 없지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영에서 영으로 비교하면 모든 게 다 없던 것이니까. 그러나 모든 목사가 다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도대체 서울 시내에 교회가 몇 개가 되며 그리고 이미 있는 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단절이 되고 새로 시작하고 문 닫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역사를 어디에서 찾으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 서구 사회의 교회들을 보면은 그 교회 전통으로부터 결별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단들이 전부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교단 교회들은 하나같이 고전합니다.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고전을 하고 감리교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고전을 하고 성공회든 무슨 이런 모든 전통적인 교단이 그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후배 목사들, 젊은 목사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브랜드를 지속해서는 승부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전통적인 교단과 결별을 해서 독립교회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교단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과거의 예배 방식에서 탈피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의 예배와 목회를 해야만 승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나마 교회와 복음이 지속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2000년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고 왜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구원에 대한 복음, 결국은 이런 것인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고 얼마나 교회가 변신을 하면 얼마나 하며 또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이 되겠느냐, 그것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어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명색이 장로교회고, 제가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또 장로교회에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대한민국에는 아직은 대다수의 교회가 장로교고, 장로교가 그동안에 좋은 믿음의 본과 또 융통성과 또 그 수용성, 이런 것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탈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빼고 교동문도 빼고 찬송가도 안 부르고 가운도 안 입고 본당도 전통적인 예배당처럼 안 보이고 극장처럼 보이고 콘서트홀처럼 보이고, 이게 예배인지 무슨 음악회인지 그것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이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경건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무슨 개그 콘서트장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보신 적도 없고, 그런 거 가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고 조명이 사방에서 비치고 밴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요? 나는 교회 온 줄로 알았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반드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줘버릇하면 사람들이 스포일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 전통적인 예배를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뿌리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 여러분, 신앙에는 이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그 당시의 유행, 또 사람들의 어떤 조류, 이런 그 수평적인, 그 동시대적인 그런 면, 그게 이제 수평적인 것이지만, 수직적인 것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가치관, 또 전통, 이런 것입니다. 수직적인. 우리 한민족을 한민족 만드는 것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민족의 자존심, 또 역사, 전통, 문화, 이런 조상들이 지키고 우리에게 물려준 그것이 한국을 한국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이든 조류든 이런 것에 민감하다고 하더라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2000년이나 되고 그 전에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몇천 년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전의 믿음의 선조, 노아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그건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유구한 그런 가치관과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그 오래전 선지자의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 오늘날도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이것을 변질시킨다든가 조상들의 어떤 신앙의 방식을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것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분깃,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정성껏 섬기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자식이 어머니가 일평생 자식 키우느라고 뭣도 내지 못하고 고운 옷 한번 입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을 때 자기 친구들 보는 앞에서 엄마 창피하다고 모르는 척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지요? 엄마가 자기 딸을 보고 싶어서 학교에 왔는데 딸 친구들이 저 아줌마 누구냐? 그랬더니 창피해서 자기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 집 일하는 아줌마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딸은 누굽니까? 누구의 딸이고 누가 키웠는데 아무리 본인이 세련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엄마의 딸이 엄마가 낳아주고 엄마가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조상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신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도 흠이 많지요. 흠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천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진실, 정성, 또 열심, 근면, 충성, 의리, 이런 것이 그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신앙에,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생각도 합리적이고 또 모든 것이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학문이 발달하고 또 전통이 있고 그런 그런 면이 있죠. 멋있고 또 세련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 얘기고,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정이 많고 또 전도에 힘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일본은 같은 동양 사람이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 하나 건너가는 것뿐인데 일본에는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관심은 있어. 욕을 하더라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욕도 안 합니다. 욕도 안 한다는 말은 안중에 없다는 일. 그들의 개념 속에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데,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냐, 무슨 날이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일본 사람들 무식합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릅니까? 이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쓰기로 작정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랬더니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도구로 변신하더라는, 참 놀라운 일이죠. 과거에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이 있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지식이든 바리새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변증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그의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이든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한번 그를 붙드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의 어떤 자산이 돼요.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데, 지팡이 하나로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나는 저거는 겁나네.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거 나 겁나, 나 저건 정말로 어려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타고난 성격을 탓할 필요가 없고, 또 내 배경, 과거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을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옥으로 인간을 빚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조각한 게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대리석으로 무슨 미켈란젤로처럼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가장 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싸구려, 흙으로, 진흙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로 첫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담이란 말은 그러므로 붉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진흙이라는 뜻이고 흙에서 빚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진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도 당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면 뭔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들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요. 드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것으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십니다. 아주 masterpiece, 아주 명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